자,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믿음으로 선택하기, 모세를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 시간, 변화의 길 선택하기,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 탁월한 삶 선택하기, 야베스를 살펴보았지요. 종합해보면 믿음으로 변화의 길을 선택하여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순위 선택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선순위 선택하기. 그래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5면 느헤미야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쁘다는 거예요. 참으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현대인의 모습이죠. 도시 생활이 그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입에 다는 것이 바쁘다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바쁘기는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일견 과거에 비해서 훨씬 기술과 과학은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세탁기,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과거에는 빨래 할라치면 내과에 가가지고 수고를 감당해야 됐어요. 지금은 세탁기에 넣으면 끝입니다. 요새는 건조기도 있어가지고 말리는 것도 그저 쉽게 말릴 수가 있어요.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기차. 그래서 먼 데까지도 쉽게 다녀올 수 있어요.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 컴퓨터가 손에까지도 오게 되었죠.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삶이 여유로워지리라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전혀 다르지요. 오히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작 만족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실패의 원인은 결국 우선순위의 실패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스테디셀러이기도 한 그 스티븐 카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6번째 습관이 소중한 것 먼저 하기인 것이죠.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대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는 학기가 시작되면 신입생들에게 뭔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투명 유리병을 앞에 놓고서는 그곳에 큰 돌,
큰 돌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까?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 유리병에 작은 자가이들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득 찼습니까? 그러면 한 반 정도의 수만 예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묵묵히 그곳에 모래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빈 공간을 구석구석 그 모래가 채운다는 거지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다 채워졌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아무도 예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금 묵묵히 그곳에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구석구석 물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걸 배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수는 그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순서를 거꾸로 하면 먼저 물을 채우고 모래를 채우고 자갈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큰 돌을 채우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거꾸로 하면은 그 병에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돌부터 차례대로 채울 때 그 병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장사에 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술에 능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국 사람의 상술 중에 축시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축시. 이 축시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축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알고 그 때에 시적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쇠가 달구어진 다음에 망치로 몇 번 두들기면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쇠가 달구어지기 전에 아무리 망치로 때려도, 혹은 쇠가 식은 다음에 망치를 때려도 모양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기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의 중요성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일단은 쇠를 달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망치로 때려야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할수록 효과적인 인생,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 사소한 일,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고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삶을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증인이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 나라가 멸망한 시대예요. 이미 100여 년 전에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2세대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나라는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상황 가운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고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투신합니다. 불과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느헤미야의 고백은 느헤미야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삶이 정렬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걸 교훈 삼아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정렬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장에 와서부터 이제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먼저 했을까? 1절을 다시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복직시킨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이들이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관련된 일을 우선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만이 아니지요.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이하를 보면 먼저 대제사장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일을 시작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면서 무엇을 시작했는가 하면은 문을 만드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양문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이 양문이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sheep gat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다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먼저 수리했다는 거예요. 목적은 제사를 위함이죠. 희생 제사에는 반드시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 문을 먼저 수리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동서남북 문들을 수리하는데 각각 3개씩 총 12개의 문을 수리하는 거죠. 이와 같이 먼저 문들을 만드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용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 문들을 우선해서 수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혹은 취미생활이에요? 학업입니까? 물론 그런 건 모두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제일 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장례가 참 중요해요. 며칠 전에도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가 일어나면 모든 사역들이 올스톱이에요. 장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장례가 나면 나머지는 뒤로 미뤄둬요. 장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례에 제가 참석하려고 주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앞설 수는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다른 모든 사역들이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도 예배를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종교라는 단어, 영어로 릴리전이죠. 이것은 라틴어 렐리기오라는 단어로부터 온 것입니다. 렐리기오,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빈 공간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를 우선한 거예요. 그 모든 일들보다 예배를 최우선에 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우선에 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우선에 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자유되는 같이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정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단추를 꿰게 되죠.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단추도 잘못 꿰 수밖에 없어요. 첫 단추를 바르게 꿰야지만이 나머지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렬, 예배를 통해서 삶이 정렬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렬될 때 나머지도 질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인 필립스 브룩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둘 다 이룰 것입니다. 우선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우선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앞세우면 실패는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를 우선한다는 것, 인생을 성공하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며, 물통하면 형통하다. 신통하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게 되고, 또 사람과 통해지면 물질과도 통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예배를 우선에 둔다는 것은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서 중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중학생의 충격적인 글입니다. 그 제목이 참 도전적이에요. 도발적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라는 한 중학생의 글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세요? 3등이십니까? 아니, 순위 안에도 들지 않으세요? 저 멀리 어디엔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1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1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정렬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점검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가장 물질을 많이 쓰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바라건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에게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금 돌아가야만 했어요. 떠나올 때 미리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 따르면 어느 기한이 되면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되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남은 백성을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사역을 위임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을까? 2절을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냐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가 출생이 어떤지, 가정 배경은 어떻고, 학업은 얼마나 했고, 경력은 무엇이고, 재능은 무엇이고, 외모는 어떠한지 그런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설명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다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우선성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영어 성경을 보면 a faithful ma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faithful man, 충성스러운, 신실한, 성실한, 진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들맨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도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명확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친밀한, 성실한, 진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영역만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영역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공동체성, 관계가 중요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세요? 아내에게 믿을 만한 남편이십니까? 자녀에게 믿을 만한 부모세요? 목사는 성도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도 목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관계예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에 두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스티븐 카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의 우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시집간 딸이 있었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이제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든 거죠. 경력이 단절되는 것 같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낸다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자기만 뒤처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육아가 힘들고 경력이 단절되는 듯해서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마음을 편하게 가지렴. 이 시간을 오히려 즐기기 바란다. 너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소중하지 않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아이만큼 너에게 소중한 존재는 없지 않니?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잖아. 아이에게 있어서 지금은 엄마가 필요한 시점이란다. 그러므로 너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얘야, 벽에 걸린 시계를 보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 나침반을 한번 들여다봐라. 여러분, 벽에 있는 시계를 보지 말고 마음에 있는 나침반을 들여다보라 라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 이런 것보다 더 방향,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헌신, 투자 이런 것은 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때가 지나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해요. 간혹 아이들이 부모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아달라도 하기도 하고 함께 있어달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나중에 놀아줄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어느덧 부모가 나이 들고 아이도 장성해서 이제 부모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바빠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해도 이제는 자녀가 시간을 함께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정작 아이들이 필요할 때 부모가 곁에 없었는데 나중에라고 그 부모를 곁에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의 양, 시간의 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들인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관계는 결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족을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삶이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두 번째 우선순위, 관계에 관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헌신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는 일과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일들 중에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 결국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며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실으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머물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이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52일 동안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집은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일, 공동체의 안위와 공동체의 평안을 위한 일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우선해서 투자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지만 7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닌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결과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일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공동체와 개인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개인이 모여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 안에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게 유리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동체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한다는 것, 그게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부메랑처럼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지요. 일제감정기 때 나라를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 만주, 간도를 개척한 우리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조상들입니다. 근데 땅의 개간에서 이제 밭을 일구는데 그 밭을 세 고랑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소위 삼전입니다. 첫 번째 고랑은 군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독립 자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랑은 학전.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그 두 번째 고랑의 소출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랑, 그것은 생전.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생계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해,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투자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의 대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없어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보이는 곳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개인을 윤택케 한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헌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다시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뜨겁게 열정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선순위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 하영조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온누리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가지 위대한 목회 사역을 진행한, 근데 온누리교회만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도 있고 CGN TV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지 몰라요. 1분 1초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신 분, 그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죠. 그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다양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닫아놓고 하나만 열어놓고 그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그 문을 닫고 또 다른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닫고 다른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만, 하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집중할 때 결국 그 탁월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지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큰 돌부터 다루고 작은 것 순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또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2번 살 수 있다면 한 번은 시험 삼아 살아보고 한 번은 그것을 교훈 삼아 제대로 살 것인데,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우선순위의 정렬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과의 우선순위를 정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단, 그런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급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가는 미련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정렬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감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복된 또 탁월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택과 또 결단이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